사람마다 각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떤 문제 가운데 아니면 자녀로 인하여 어떤 사업으로 인하여 또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그 모든 어떤 것으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어떤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환경의 문제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떨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오직 유일하게 단 한 가지만 두려워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어요. 우리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냐고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이 다 이루시기 때문에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정말 두려운 게 있대요. 나는 약하다. 어떤 상황에서는 정말 약하고 나는 어떤 상황에서 정말 두렵고 나는 정말 떨린다. 정말 두렵고 떨린다. 심히 떨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떨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서 몇 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에 나는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상반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을 귀로 듣기에 사람들이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하면 말씀 전할 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전도 그러면 어떤 생각합니까? 전도를 어떤 분들은 설득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설득을 잘하는 게 전도다. 세상 쪽으로 가는 사람들 잘 말씀으로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이걸 전도라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이 설교가 누군가에게 말씀으로 설득해 내는 것을 이해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접근할 때 많죠. 교사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떻게 뭔가 그들에게 뭘 주어서 어떤 깨달음을 주어서 그들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겠다 이런 그런 생각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나의 그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지혜와 방법을 쓰지 않는다. 바울은 저 이제 우상의 도시 저 아덴에서 어떤 철학적인 논리적인 말과 그런 것들로 설득력 있는 전도를 해봤어요. 전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정말 철학적이라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고 많은 나름대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쌓은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철학적인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 철학적인 말로 내가 이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접근했는데 거기에서 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시원찮거든요. 사도행전 17장 봐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2절, 33절 봐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2절로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저동도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아멘. 자, 이때 바울이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철학적인 말이라든지 내가 무슨 논리적인 말로 무슨 설득력 있는 그런 내가 복음을 설교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런 당부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한번 봐보세요.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란 말이 있고 사람의 전통이란 말이 있고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거냐, 과연 이러한 방법들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가 많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 생각으로 접근할 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이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성경 지식이 짧다고 해서 하나님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몰라서요. 너무 몰라요. 전도합시다. 나는 너무 몰라서 못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전도하려고 하면 내가 뭘 좀 알아야 전도할 텐데 내가 뭘로 전도합니까? 군데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성경 지식이 많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렇게 접근할 때 많아요. 내가 몰라서요. 내가 부족해서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물론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겸손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부족해서 못한 게 아닙니다. 또는 내가 힘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고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전도 못하는 건 아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어떤 힘으로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다시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봉사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은 어때요? 내가 성경식이 물론 있으면 좋죠. 그러나 없을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고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주의를 한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주의를 한다. 성령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성령님이 이번 성령 대망회 때 우리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시간부터는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이번 성령 대망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말씀도 나누고 사모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또 성령의 기름 부음에 그 사역을 하게 되는데 기대감으로 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셔요. 아멘. 기대되십니까? 기대하시라. 잘 아시네요. 개봉박도 이미 우리에게 열렸어요. 기대하시는 만큼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대망의 동안에는요, 성령님의 나타남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나타남, 성령이며 오시옵소서. 우리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나타나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성령님 나타나 주세요. 우리 교육 가운데 성령님 나타나 주세요. 내 삶 가운데 성령님 나타나 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일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님의 나타남이 중요해요. 말을 잘못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함께 하신다면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 나타나시면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귀한 생명을 살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어떤 성령이 나타나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사람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좋은 말들, 아름답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말들, 설득 있는 그런 말로 내가 전도한다든지 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요. 두 번째, 바울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밑줄 그으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밑줄 그으시고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밑줄 그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만 전하고 또 뭘 전합니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하겠습니다. 이런 것 아니고는 내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한다고 하는 게 사도 바울에는 엄청난 부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할 때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 나를 완전히 미련한 사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할까? 얼마나 어리석으면 예수를 이야기할까? 얼마나 어리석으면 저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런 이야기만 할까? 세상에, 요즘 세상에 무슨 이야기야? 그래서 그들에게 당할 그런 어떤 따가운 눈총이나 비판이나 이 박해가 너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 아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를, 전도하는 행위 자체를 미련하게 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장 22절 23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자, 밑줄 그으세요.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찾아요. 근데 유대인은 자,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거리낀 것이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인들은 헬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구하겠어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 예수님 살아계셔? 그럼 한번 보여줘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그것 보고 믿을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표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래? 그게 사실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응?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너희가 확실하게 내게 표적으로 보여줘봐. 표적으로 보여달라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달라면 여러분들이 쉬워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보여줄 수 있어요? 물건처럼 보여줄 수 있어요?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니르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야, 내 지식으로,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내가 납득이 안 된다. 내 상식을 한번 믿혀줘봐. 내 지식을 한번 설득해줘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너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 확실하다면 내 지식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한번 줘봐.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한다고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당시도 이 유대 땅에 가장 작은 고을, 작은 마을에 나사렛에서 우리의 고향인 예수님의 고향이 그곳이잖아요. 아주 작은 땅, 조그만 그 좁은 그 작은 곳에서 고향인 청년 예수, 그리고 나이는 고작 33세, 그리고 정치범으로 누명을 쓰고 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비운의 청년 이야기.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사람들 생각할 때 이런 예수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설득되겠어요? 될까 안 될까요? 그들은 다 납득할 수 있는, 상식으로 볼 때, 우리가 우리의 판단할 때 납득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너무 초라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무슨 수로 내가 설득해서 예수님 그분이 구세주시다,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할 수 있겠는가?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했다. 우리가 가족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때로는 표적을 구하죠. 때로는 지혜를 구하죠. 너가 믿는 예수 한번 보여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설득할 수도 없잖아요. 설득해서 예수 믿을 것 같았으면 이미 예수 믿고 이런 거 같이 앉았으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얼마나 강팍합니까? 어쩌면 그들은 내 사랑하는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미련하다고 그러고요. 그렇죠? 아주 이상한 그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볼 때가 많잖아요. 너무 반대하면 쫓겨날까 봐 그러지 못할 뿐이지. 겉으로는 막 좋은 것 같아도 속으로는 뭐가 이게 꽁해서 있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사람의 말로 절대 전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냐? 지혜도 구하고 표적도 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느냐? 아니면 예수 전도해서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느냐? 모르죠? 인간적인 방법은 포기하자. 그리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자. 오직 성령 나타남으로 예수 십자가 전하자.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시대의 십자가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뭐가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또 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요. 불뱀을 보내주셨어요. 불뱀. 하늘부터 불이 바짝짝 그런 불뱀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 사막의 모래 속에 살아가는 말 그대로 불뱀이에요. 불뱀이라고 하는 뱀이 있는 거예요. 그 뱀을 보내가지고 사막이 이 땅바닥에서 모래 사막에서 막 불뱀들이 쏟아 올라오더니 그 일사의 진진에 와서 다 물어버려요. 원망 불평하니까. 독이 있는 독뱀이기 때문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뭐하다가 하나님 원망하다가 뭐하다가 하나님 시험하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지 못하고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 딱 보내주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 생겨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는 건데 불평하고 원망해 봐요. 불뱀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시험 만난다고 그래요? 불시험을 만나잖아요. 불시험을 만나, 불뱀을 만난 거예요.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시험 만난다. 불뱀 만난다. 참 불시험이라는 말도 잘 표현했어요. 그죠? 이 어려운 당황. 그래서 우리가 원망 불시험 만나는데 불뱀을 만나는데 그때 독사의 물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독에 죽어가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 저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갑니다. 막 사정하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한 가지 제안합니다. 너 불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구리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으로 불뱀 형상의 뱀을 만들어서 큰 장대 하나 세우고 거기에 그 불뱀을 달아내놓아라. 구리뱀을 하나를 만들어 놓아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적을 쳐다보게 하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믿겠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밑줄을 긋고. 그 다음에 끝부분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장대 위에 불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살리라. 살리라. 이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납득돼요? 상식으로 이해가 될까요? 아니 지금 불뱀이 몰려 다 죽어가는데 큰 막대기 하나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불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래요. 쳐다보면 산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런 장대 불뱀이 다 물려서 죽고 가는데 덕에 지금 이게 이게 전염돼서 죽어가는데 산다는 거예요. 덕이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안 돼. 아니 세상이 독뱀에 물렸는데 저걸 바라보며 산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상식 통하지 않으면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죠. 안 보죠. 그런 사람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었어요. 이 불뱀이 물려서 독에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모세가 저 장대를 다 놓고 저 불뱀을 바라보라 그러면 산다고 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아멘 했고 또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위에 장대에 있는 불뱀을 바라보는 사람 어때요? 바라보는 순간 몸에 독이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 살게 되는 거예요. 쳐다보는 사람은 살고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지금 세상이 그런 것이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는 차이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안 믿죠.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난 절대 못 믿어. 못 믿으면 죽는 거지 뭐. 나는 못 믿겠다는데 하나님은 살려주시겠어요? 살 사람은 보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이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켜요.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을 봐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도 십자가에 매달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장대에 불뱀 만들어서 쳐다보는 자 산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예수 믿는 거거든요. 14절 밑줄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는 어디에?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리니.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니. 뭐라 하셨어요? 그 예수를 믿고 쳐다보는 사람은 어때요? 쳐다보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가족을 살린 것도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가족이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길, 내 가족이 사는 것은 다른 데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그런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할 때 다른 말 하기 옳잖아요. 요즘은 너무 왜 이 불필요한 이야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전도하는데 왜 불필요한 이야기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고린도의 그 상황이 보통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잖아요. 뭐 지금과 별다를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하고 그들은 모든 지혜를 구하잖아요. 납득할 수 있는 상식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차이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복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진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말을 하잖아요.
내가 전하는 것은 딱 나는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거잖아요. 전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으세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와 말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뭐였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노라 했어요.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무슨 철학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아름다운 말이나 말 재주가 있어가지고 뭘 주려는 그런 지혜나 지식이 온 것이 아니다. 그런 것으로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런 것으로 사람이 여러분 거듭날 수 있나요? 변화될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십자가를 전한다. 작정합니다. 바울이 이 작정한 후에 심히 두렵고 떨린대요.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 매 맞아도 안 들어오고 돌에 맞아 다 죽게 생겨도 무서워하지 않고 내 태장에 맞아도 안 죽어요. 두렵지 않아. 풍랑을 맞아서 내가 바다에서 배가 자체되고 파손돼도 나는 안 두려워. 아무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사람도 두렵지 않아.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 거기에 미치 못해서 조금 무슨 일이 생겨도 막 두려운데 큰일 날 것 같고 두렵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사도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존재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두려움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이 딱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나는 두렵습니다.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나는 너무너무 약합니다. 나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4절입니다. 도대체 뭐에 대해서 떨었을까?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4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믿으세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어디에 내가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약하고 두렵고 떤대요. 아무 두려움 없는 사람이 당당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 앞에서 고린도 너희들 사람들 앞에서 나는 두렵고 떨려. 나는 심히 약해. 좀 이상하잖아요, 표현이. 그죠? 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두렵다는 게 이상하고 나는 너희를 보고 너희 앞에서 나는 약하지 않다고 난 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상하잖아요. 심히 떨었다고 해도 이상하잖아요. 뭐에 대해서 떨었냐? 뭐에 대해서 떨었어요? 지식이 없어서 떨었을까요? 내가 말 못해서 떨었습니까? 돈이 떨어져서 떨었습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내 사역 가운데, 내 전도 가운데 성령이 안 나타날까 봐. 성령님이 함께 일하시지 않을까 봐. 성령이 안 나타나지 않으실까 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사역 가운데 안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내 삶 가운데 성령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삶 가운데 성령이 안 계시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나타나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능률을 하시면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뭐에 들어오세요? 진짜 들어갈 게 뭐예요? 지금껏 예수 믿고 지금껏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들어갈 게 뭐예요? 성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게 들어온 거예요. 전도도 여러분 내 가정에 전도하는데 뭐 어떤 다른 곳으로 전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할 때 성님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지? 성님의 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게 두려운 거고 이게 내가 약해지는 이유고 이게 나의 떨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번 성령 대망이는 성령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 받고 기름을 받아서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성령이 막 나타나셔야 돼.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가운데 성령이 막 일하시는 게 보여야 돼. 아, 성령이 함께 하시네. 지금 일하시네. 지금 역사하시네. 성령이 능력 주시네. 능력을 행하시네. 아멘. 이런 역사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가 들었겠어요? 이 성령 대망하면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시급한 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 아멘.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이 내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지금 성령이 나타나 봐요. 내게 있는 질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가 들어요? 한 번에 단번에 한 번 탁 끝나는데 한 번 성령이 터치하시면 끝나는 건데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그거 사도 바울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이 나타나시면 끝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 대망의 둘째 날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었어요. 성령님 나타나 주세요. 우리 교회에 성령 나타나 주세요. 우리 가정에도 성령님 나타나 주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은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으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더 좋은 비밀이 있고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더 좋은 비법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의 나타남이 없으면 나는 패배자다. 저 공중에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은 비행기에서 뛰어내는 사람 있잖아요.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돈 억만금을 줘도 나는 못 뛰어낼 것 같아. 무서워가지고. 아, 얼마나 그 심장이 강심장인지 그 사람들은 뭐 거리낌 없이 저 높은 창공에서 막 뛰어내리잖아요. 여러분도 뛰어내려 보셨어요? 아니, 나만 무서워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뛰어낼 때 진짜 믿는 데가 있으니까 안 두렵지, 뛰어내리지. 그렇죠? 뭐가 있으니까? 낙하산이 메고 있으니까. 낙하산 메고 있으니까 뛰어내려도 나는 낙하산 어느 순간에 쫙 펼쳐지면서 내가 보호된다는 거. 안전하게 내릴 수 있다고 그것을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 그렇죠? 만약에 낙하산 없이 뛰어낸다면 비명부터 지를 거예요. 으악! 하면서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내 영혼 주님께 맡깁니다. 부탁하면서 죽을 거예요. 뛰어내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마치 낙하산 같은 거예요. 믿는 데가 있으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성령이 뭐예요? 나타나시고 나의 모든 뒤에서 후원자, 나의 지원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 대망에는 정말 성령 충만 사모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시고 아멘.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미 터치하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할 수밖에 없고 믿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다만 성령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적도 하고 박해도 하고 핍박도 하는 것이지, 누군지 성리 아니고서는 예수를 어때요? 저 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이 간섭한 사람 어때요? 개입한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저주할 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손가락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해요.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집에 와서 막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공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님 나타내달라고. 저 사람 저 입이 예수를 향하여 욕하지 않게 해달라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의 신앙을 핍박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성령이 충만한 가정을 돼요. 성령이 터치하기 때문에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라마나요스를 삼으시고, 그렇죠? 여기에 나타남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불에서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누구 책임이에요? 믿는 우리 책임이지. 내 가정의 책임은 누구죠? 믿는 내 책임이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왜? 내가 성령님을 초대 안 했잖아. 내 가정을 모시지 않았잖아. 성령이 내 가정에 나타나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했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역사를 지금 내 가정의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핍박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렇죠? 내 말로 듣지 말고 다시 한번 봐봐. 다시 한번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좀 말씀을 정독하면서 여러분들이 깨우치기를 원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양이 흘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안 믿는 남편도 나도 한번 교회 가고 싶다. 지금은 바쁘지만 내일 다음 주에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또 성령 아니하구나. 성령이 나타나지 않거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니까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웅변이 있다면 전도는 사람이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어떤 학식, 지식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혀가 녹였을 때까지 전파하고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나타남이 없다면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사모해야 될까요? 얼마나 간절해야 될까요? 이번 성령 대망에는 주제가 뭐죠? 성령의 나타나신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이 대망의 가운데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집에 돌아가서도 기도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계속 기도해야 돼요. 대망에는요 작정한 날들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작정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정말 그런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영들 사모하고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하나님 이번에는 성령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우리 교회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성령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막 간절히 사모하고 막 애써서 나가면요 반드시 역사에 나요. 중요한 것은 템포가 끊어지니까 문제지. 성령 대망할 때는 부의적으로 기도하고 힘차게 기도하고 집에서는 성령 놓쳐버리고 직장에서는 그냥 열심히 세상 일만 이렇게 쫓겨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버리면 템포가 끊어지잖아요. 그런 바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번 대만을 통해서 성령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는 성령님의 나타남이 내게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 내 신앙과 삶 가운데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을 이루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삶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믿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만난 다음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두려워합니다. 내 사역 가운데, 내 전도 가운데 성령님이 안 나타나시면 이건 엄청난 두려움이고 나의 엄청난 약함이 되고 내가 심히 떨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죠.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너의 사역을 보장해 줄게. 네가 복음 전하면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거. 아멘. 너가 복음 전하면 내 성령이 나타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겠다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아라. 말하라. 지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 하든지 우리가 전도를 하든 마찬가지예요. 침묵하지 말고 사람 들어가지 말고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 말고 저 사람 내게 무슨 핍박할까? 나에게 무슨 박해할까? 이거 들어가지 말고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내가 전도할 때 성령이 안 나타날까 봐 이게 두려운 거지 내가 여기서 힘이 약해지는 것이고 힘이 뜨는 것이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10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미치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성령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이 준비했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성령의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고린도에서 전도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서 두려워하며 살았습니까? 또 우리가 2023년도를 맞이하여 지금 우리가 벌써 4월 달을 이제 4월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동안 무엇에 우리도 두려워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거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움의 영을 쫓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그냥 떨리고 사람의 눈치가 보이고 사람의 마음에 상처받고 이런 거 좀 하지 말자고요. 난 아무기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교회 갔더니 아무게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버렸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을 할까 모르겠어요. 내가 상처받았어요. 이런 거 좀 떨쳐버리자고.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상처가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뭐가 상처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앉는 게 상처고 그러죠. 그게 두려움이 돼야죠. 그게 떨리고 두려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상한 데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안 해도 될 그런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이제는 이제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셔서 내게 있는 모든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성령이 오시는 순간 내게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아멘. 두려움의 영이 사라지고 이제 여러분들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찬양의 길을 축복합니다. 날마다 여호와니시 승리의 역사에 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